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면, 나의 손을 꼭 잡아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항상 동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죠. 그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기쁜 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위대한 동행을 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세상과 함께 동역하신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결혼식이었어요. 아름다운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에겐 큰 충격이었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런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였다. 아멘. 유대 사람들에게, 또 한국 사람에게 결혼은 정말 거룩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충격이었고 심각한 문제였어요. 율법대로라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만약에 이런 자신이 약한 여자가 이런 불밀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지참금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또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평생 그 여자를 항상 괴롭혔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 우리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용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여기 보니까 파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혼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정말 중요한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세요. 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누구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보호하고 용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손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죽이려 했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 딱 둘이 남아 있었어요.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와 잘못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를 용서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자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쓰임 받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세 제자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귀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 잡힐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베드로가 양심이 있었다면 그 마음속에 항상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죄책감. 우리가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 떠난 후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좀 못한 것이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명도 잃고 꿈도 잃고 저 갈릴리 바다 고향에 가서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야단치십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넌 제자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일보다, 너의 잡보다, 주변에 있는 어부들보다 날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지적질하지 않았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도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주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인간적으로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가 임신한 약혼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걱정했어요. 그리고 근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꿈에서, 환상에서 또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이는 남정네의 아들이 아니야, 자녀가 아니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야. 그를 예수라고 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랬죠?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 선물 받았어요. 우리 한 청년이 Chinese 티를, 아주 좋은 티를 저에게 줬는데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선물도 기분 좋은데요, 하늘에서 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생이 아닌 영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시면 끝이 있어요. 벌써 2022년도 정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1월 달 시작했는데 벌써 11월 됐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더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자, 사람의 몸은, 우리의 몸은 뭐로 지었죠?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두 가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산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변질되는 것 같아요. 점점 변질돼요.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산타가 되고 값비싼 선물이 되고 영화관과 재미있는 게임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예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 가는 것보다 어디로? 쇼핑몰로. 어디로? 영화관으로. 막 인산인해를 해요. 아마 오늘 천회에 가면 많은 사람이 붐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있잖아요. 헤롯 왕과 권세자들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아니 기쁜 소식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근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헤롯 왕은 땅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뺏길까 봐 그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잖아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길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환영한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들과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 새벽부터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목자들이었어요. 동방박사는 있잖아요.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1500km까지 그 먼 길을 메시아 별을 따라 계속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보았을 때 주저함 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 선물을 임마누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물려 드렸다. 아멘.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께 드림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주님의 뜻.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이 천사가 말한 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깬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야? 아이,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로운 요셉은 천사가 보여준 꿈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요셉이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결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도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악한 세상은 하루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마음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믿음의 삶에게도 날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의 삶에겐 그 문제가 어렵든지 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도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쉽고 모든가 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서야 돼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임신한 그 약혼녀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마리아와 결혼했다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 마리아를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은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고 동역자가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요셉과 만삭이었던 마리아도 그들 중에 함께 있었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산통이 와서 곧 출산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출산할 공간을 찾았어요. 혹시 이 여관이 없을까? 이 여관이 없을까? 근데 그때는 호적을 등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리 사람들이 그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굴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어줄 방이 없었던 거예요. 여관에 있던 어떤 사람도 아기 예수를 출산하는 그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동방박사처럼 기쁨으로 환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아기 예수를 영접할 만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공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공간을 좀 내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조금 마음을 열고 공간을 열어서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요셉처럼 여러분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하늘의 영광 모자 버리시고 마국간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